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골로새서 1장 2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 325페이지.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 성장하고 있습니까? 지금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멈춰 있습니까? 둘 중에 어느 쪽입니까? 이것도 저것도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그것은 아예 성장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글쎄, 성장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성장을 하고 있을 것인지 잘 모르겠지요. 잘 모르겠죠. 여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성장하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성장하지 않으면, 만약에 성장이 멈추게 된다면 어떻게 되죠? 마음이 굳어집니다. 마음이 강팍해져요. 그렇게 되면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말씀을 들어도 반응이 없게 되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셨는지 많이 책망하셨지요. 와 있을진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아,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영적으로 더 이상 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지고 강팍해져서 예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도 그들은 듣지를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너희가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가슴을 쳐도 애곡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전혀 반응이 없다는 거죠.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반응이 없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이냐? 영적으로 죽어 있거나 아니면 성장하지 않은 채 아주 딱딱하게 굳어 있거나, 그러니까 아무리 찔러봐도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강팍하다는 거지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기 성경에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뭐냐? 이게 온전하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세워진다는 거. 이것을 위해서 바울은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각 사람에게 전파하고 또 각 사람을 권하고 가르치는 것, 이것은 무엇을 위해서냐?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다.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장성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또 여기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여러 직분자들을
교회 안에 세우셨는데 왜 세우셨느냐? 우리를 영적으로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신다는 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성도를 온전케 한다, 그 말은 성도를 잘못된 부분을 고쳐서 성장하게 한다는 거죠. 고장난 것을 수리해서 온전케 한다는 것입니다. 뼈가 부러진 것을 맞춰서 붙게 한다는 것이고, 찢어진 그물을 기워서 더 이상 물고기가 빠져나가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카타르티스몬, 이건 몰라도 괜찮아요. 카타르티스몬, 이게 부러진 뼈를 고쳐서 붙게 한다. 또 찢어진 그물을 기워서 물고기가 빠져나가지 않게 한다. 다시 말하면 이게 온전하게 한다, 온전한 성도로 세운다, 그 말은 장성하게 한다는 것이죠. 성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야고보서 1장 2절, 3절, 4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아 다듬어진다는 거죠. 모가 난 거, 삐뚤어진 거 다듬어지고 바로잡아지고, 그래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장성하게 된다는 것이죠.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도 계속해서 어린아이처럼 산다면 부모가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근심이 되겠습니까?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겠죠. 마음에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어린아이야. 아직도 어린아이야. 지금 장성한 사람이 되었어야 할 나이가 이미 되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성장하기를 원하시는지, 성장이 안 되면은 굳어지기 때문에 마음이 강팍해지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주님께로부터 멀어져 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근심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장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장하기를 그토록 간절히 원하시는데, 성장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걸 알아야 되겠죠. 어떤 사람을 가지고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라, 성장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인가? 성경에서 몇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영적으로 어떤 말씀을 먹느냐, 그냥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느냐, 쉬운 말씀이나 그냥 알아듣는 정도에 머물러 있느냐, 아직은 어린아이라는 거죠. 근데 어려운 말씀도, 깊이 있는 말씀도 다 알아들을 정도가 되었느냐, 소화시킬 정도가 되었느냐,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아직은 어린아이라.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들으면 자존심 상하겠죠. 기분 안 좋겠죠. 그런데 바울은 어떤 스타일인 거 아니? 자존심 상하더라도 그냥 할 말은 하는 스타일이요.
자존심 상할까 봐서, 기분 나빠할까 봐서 이 말도 못하고 저 말도 못하고 그러면 뭘 가르쳐요? 제대로 못 가르치는 거지요. 바울은 성격이 아주 그냥 강직한 스타일이라 자존심 상하더라도 기분 나빠하더라도 그냥 가르칠 건 가르치고 사실은 사실대로 말을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그냥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하여 너희가 아직은 어린아이라 젖만 먹어. 그리고 밥은 아직 못 먹어. 그러니까 밥은 아직 줄 수가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좀 어려운 말씀, 좀 깊이 있는 말씀 전하면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딱딱하다고 그러고 어렵다고 그러고 졸린다고 그러고 하품이나 하고 말이요. 못 알아들으니까 말씀이 안 들어오고 졸리는 거지요. 재미가 없는 거지요. 어린아이라 영적으로. 영적으로 어린아이라. 여기 히브리서 5장 12절에도 말씀하시기를 때가 이미 오래되었음에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하겠거늘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할 자가 되었도다. 안타까운 거죠. 지금 신앙생활 한 지가 몇 년인데, 교회 나온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아주 초보적인 말씀이나 겨우 이해를 하고 좀 어려운 말씀 하면은 못 알아듣고 이해가 안 되고 소화가 안 되고 그러니 안타까운 일이라. 안타까운 일이라. 언제까지나 젖 먹겠느냐? 언제까지나 젖만 먹겠느냐? 이거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교회 나온 지가 지금 몇 년인데 아직도 젖만 먹어. 안타깝다는 것이죠. 지금은 남을 가르칠 정도의 신앙 연륜이 되었는데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은 남을 가르칠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교사도 하고 목장의 리더도 하고 남을 가르치고 이끌어줄 정도가 되었어야 하는데 아직도 젖만 찾아. 젖만 먹으려고 그래. 밥을 주면 싫어하고 딱딱하다고 그러고 재미없다고 그러고 졸린다고 그러고 이러니 이거 어찌하면 좋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먹는 음식, 영적으로 어떤 양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어린아이라고 할 수도 있고 장성한 사람이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장성한 사람이라면 성경 많이 읽어야죠. 많이 깨달아야죠. 부지런히 읽어야죠. 그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근데 말씀이 전혀 깨달아지지 않는다 하면은 그건 영적으로 어린아이도 아니고 영적으로 죽은 자라 할 수도 있어요. 지난주일에 말씀 전한 것 같이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전혀 깨달음이 없는 거죠. 아무런 반응도 없는 거죠. 그래도 어린아이는 쉬운 말씀은 그래도 깨달아지거든요. 이해가 되거든요. 살아있으니까, 속에 생명이 있으니까. 젖을 안 주면 배가 고프다고 울기라도 하지요. 젖 달라고 우는 거지요. 이건 그래도 살아있으니까 어린아이랄지라도 우리는 셋 중에 하나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이거나 아니면 젖만 먹는 어린아이이거나 아니면 밥도 먹는 장성한 사람이거나 밥을 먹는 사람은 스스로 찾아 먹는 거죠. 또 먹여주는 것만 먹는, 아직도 그건 어린아이죠. 장성한 사람은 자기가 떠먹어, 자기가 찾아 먹는 거죠. 알아서 성경도 읽고 듣기도 하고 묵상도 하고 또 성경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참고 서적도 사가지고 그것도 찾아보면서 성경을 깨닫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잘 이해가 안 되면 물어보기라도 하고 이렇게 힘쓰고 노력하는 사람, 장성한 사람이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느 쪽에 속해 있습니까? 셋 중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인 성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성한 사람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히브리서 5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별력, 얼마나 분별할 줄. 어린아이는 분별력이 부족하지요. 잘 분별을 못해요. 누가 맛있는 걸 사줘도 왜 사주는지 몰라요. 유괴하려고 사주는지 이뻐서 사주는지 잘 모른단 말이죠. 근데 장성한 사람은 알아요. 어린아이는 그냥 아무 때나 때와 장소 가리지 않고 그냥 때로는 때를 쓰고 울기도 하고 창피할 줄도 모르고. 근데 장성한 사람은 눈치가 있어요. 눈치가 있어. 그래서 지혜롭게 처신할 줄도 알고 예의를 갖추어서 처신할 줄도 알고 덕을 세우며 사는 거지요. 이게 장성한 사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말씀하기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았는데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영적으로 어린아이였을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깨닫는 것도 다 어린아이 같았는데 이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장성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버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애기짓 안 한다는 거죠. 분별력에 있어서 장성한 사람이냐 어린아이냐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절에서도 너희는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아니면 적그리스도의 영인가 미혹의 영인가 분별을 하라는 거예요. 분별을 하라. 이단을 전하는데, 이단을 전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단인 줄도 모르고 그냥 아무나 따라가. 거짓 선지자인데 그걸 분별을 하지 못해가지고 나는 날마다 그 말씀 듣고 은혜 받아요. 미혹된 거죠. 그게 무슨 은혜 받아. 그게 미혹된 것이지. 분별을 못하고 그건 영적으로 생명이 없는 자이거나 아니면 어린아이거나 성장이 안 돼가지고 영적으로 굳어버린 자이거나, 그러니까 분별을 못하는 거죠. 분별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냥 이단 따라가고 거짓 선지자 따라가고, 그래서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분별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별을 하라. 시험하고 분별을 하라는 거예요. 분별력을 가지고. 자,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이걸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어린 사람은 몰라. 그 상황에서 자기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지 몰라. 그리고 이거 알려고도 안 하고, 또 알았다 할지라도 그냥 그렇게 행하지도 않고 그냥 옛사람의 구습을 따라 살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자기 기분대로 살고 세상 물결을 따라서 그냥 떠내려가는 물고기라. 그러니 장성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은 분별력 있게 처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지혜롭게 행하는 자, 덕을 세우며 사는 자, 이 사람을 영적으로 성숙한 자라, 장성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열매를 가지고 말씀합니다. 열매를 가지고.
자, 나무를 심었는데 그 나무가 3년이 지나갔어요. 열매가 맺혀질 법한데 아무런 열매가 안 맺혀져. 자라지 않은 거죠. 자랐으나 자라지 않은 거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자, 과수원에다가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3년이 지나도 아무런 열매가 안 맺혀진다. 그 과수원을 관리하는 자에게 열매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포도나무 내가 파버리겠다. 땅만 버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1년만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땅을 더 파고 거름도 주고 잘 가꾸어서 내년에는 열매가 맺혀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났어. 또 열매가 없어요. 안 되겠다. 그 다 뽑아버려야 되겠다. 어찌하여 땅만 버리겠느냐. 다른 걸 심어야지. 그러니까 또 그 과원지기가 또 사정합니다. 1년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좀 더 거름도 주고 잘 잡초도 뽑아주고 잘 가꾸어서 내년에는 틀림없이 많은 열매가 맺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기다렸어. 1년 기다렸는데 또 열매가 없어. 안 되겠다.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갈아엎어버리자. 갈아엎어버리자. 그 나무들 다 뽑아버리자. 다른 걸 심어야지.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다가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를 보고 가까이 가보니까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이제부터 너에게서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니까 뿌리채 말라버렸다고 그랬어요.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 하시니까. 그러니까 열매를 찾으시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무를 심는 목적은 열매에 있는 것이지 잎사귀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그 나무가 성장을 해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근데 나무가 성장을 하긴 했어. 겉모양은 잎사귀도 무성하고 근데 열매가 없다. 그것은 겉만 성장한 것이죠. 속은 자라지 않은 거예요. 여기 아까 교동문에서도 읽으셨죠.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게 되느니라. 과실을 많이 맺게. 근데 나무에 붙어 있으면서도 가지에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면은 내가 그 가지를 잘라서 불에 던져 버리리라. 불에 살라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가지라도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는 한데 열매가 없다면 다른 가지가 열매 맺는 것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잘라서 불에 살라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를 보아서 열매를 보아서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실을 얼마나 많이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나무가 얼마나 성장했느냐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열매를 보아서. 그러면 우리의 열매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전도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죠. 전도해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서 구원받게 하고 이게 열매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열매죠. 또 성령의 열매가 있죠. 이건 성품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성품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품의 열매. 그리고 또 빛의 열매, 에베소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거룩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서 착하게, 의롭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죠. 이 삶의 열매를 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장성한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 48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우리가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될 수는 없지요. 예수님처럼 완전하게 될 수는 없겠지요. 그러면 무엇이냐?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만큼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니까요. 예수님 닮아가는 만큼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이 되느냐? 어떻게 해야 영적으로 성장하느냐? 하나님께서 성장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에베소서 2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지고 영적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야 나무가 자란다는 거죠. 사람이 아무리 심기도 하고 물도 주지만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지 않으면 자라질 않아요. 나무가요 몇 해가 지났는데도 자라지 않으면은 이거 그대로 둘 필요가 없는 거죠. 자라지 않으면 죽거나 아니면 살아 있어도 아무 쓸모가 없어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우리 교회 뒤에 초창기 우리 여기 성전 짓고 나서 얼마 안 돼 가지고 은행나무 심어놨잖아요. 은행나무를 몇 개 심어놨는데 이 은행나무가요 은행이 한 번 열려 본 적이 없어요. 10년이 지나도 은행이 열리질 않아. 그래갖고 다 파버렸죠. 김정일 집사가 포크레인으로 다 파버렸을 거예요. 두어서 뭐 하겠습니까? 이 은행나무가 몇 그루 심어놨는데 10년이 지나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니 놔줘서 뭐 하겠어요? 땅만 버리지 그냥. 다른 거 심는 게 낫죠. 그래서 우리 사람이 수고는 하되 심기도 하고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수고도 하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셔야 자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셔야. 여기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시기를 여기 29절에서 나도 이를 위하여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사람들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영적으로 자란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자란다 해서 나는 기도만 하고 나는 주여 성장하게 주셔서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을 것이냐? 그건 아니다. 물론 기도해야죠. 영적으로 성장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해야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셔야 자라는 것이니까 기도도 해야 하지만은 우리가 노력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기를 위해서 예수님 닮아가기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결단을 내리고 옛사람의 구습은 벗어버리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순종할 건 순종하면서 내가 노력을 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영적으로 자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힘쓰고 노력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장한 만큼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게 될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장성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또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위해서 무엇을 힘써야 할 것인지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장을 가로막는 것들은 찾아내서 제거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서 순종하게 해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장성한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